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성경 통일을 하는데요, 우리 교우들께서 좀 더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의 각 책들의 연관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해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주하시겠지만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금년도에도 벌써 이렇게 성경 읽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사사기를 만납니다.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6절이나 21장 5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오늘의 우리 시대를 보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자유와 평등과 인권의 이름으로 마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허용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시대를 봅니다. 과거의 것에도 취해야 될 것과 버릴 것이 있는 것이고, 이제 기성세대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과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방종적 자유를 저는 봅니다. 취사 선택이 있는 것이 분별력이고 지혜인데요, 어쨌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기준과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마치 그리스의 그러한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가 만문의 척도는 인간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방향성이 무너졌다는 것인데, 그럼 다른 표현을 해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룩한 질서를 만드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눈가림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건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말할 때 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방종과 무절제가 일어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게 돼요. 그리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럴 때에 기준이 세워지고 나아갈 바를 알게 되고 거룩한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의 섬김의 근본적인 그러한 출발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때문에 봉사하면 중간에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나 이런 주변부적인 것들을 의식하면 시험에 들게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지? 누구 때문에 봉사하지?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기준과 방향성을 세우고 거룩한 질서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나아가면 기준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점점 더 거룩한 질서가 섞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질서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우리 가정에 어떤 전통을 만들고 교회에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누가 오든지 들어오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문화가 정착된 그러한 공동체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사시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혼란한 시대라고 했는데, 문제는 마음이 혼미하면 엉뚱한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좀 여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왜 위험한 승리고 두려운 승리고 왜 위험한 실패고 위험한 패배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마음이 혼미하면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백성을 의식하고 참으로 백성을 향한 진정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점이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백성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서로 진영을 나누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나라를 더 나눌 뿐입니다. 어려운 백성을 살피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면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운 승리, 위험한 승리인지, 왜 두려운 패배고 위험한 패배인지를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다. 좀 정치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왜 이렇게 혼란한 힘이 왔느냐,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찾았어요. 그거 뭐냐?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 저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인간의 왕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데서 찾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걸 알지 못했어. 왜 그렇게 자꾸만 압제를 받고 왜 그렇게 계속 고난의 현장에 넘겨지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건데, 이 고난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면 참 이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로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인격과 신앙을 다듬으시는 게, 그걸 모르면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말을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이 내게도 그러하다.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하는 것이 습관처럼 됐다. 대단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라. 이 내용을 보면 군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위하여 백성이 존재합니까? 백성을 위하여 왕이 존재합니까? 제대로 된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합니까? 민주주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 위임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너무 근대적인 정치관을, 지도자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야기된 대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위임된 권력을 가진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하여 바른 법을 만들려고 세워진 거예요. 무슨 특권하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다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래도 원하겠느냐? 그래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하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허락을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탕자처럼 겪어봐야 깨닫거든요. 쓸맛을 봐야 알아요.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함이 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매를 맞고 그러고 나서야 깨달아요.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게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허용을 하실까? 이 실패 쓴맛을 봐야 하니까. 이건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내게 순종하면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대 임금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요, 아주 겸손했어요. 겸손한다는 말의 다른 말의 의미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순종의 열매입니다. 겸손의 상징은 예수님이셨는데 그건 내가 겸손합니다. 그건 자의적 겸손이고 때로는 교만의 표현이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과 복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겸손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그는 곧바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런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 우선 그 사무엘 12장에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 유언 같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팔로 때리셨지만 한 팔로 하시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 사무엘의 마지막 말에는 크게 들어있어요. 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너희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한 큰 죄를 범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에게 유익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때리신 것처럼 너희를 때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려와 비로 경고를 하셨죠. 두려움을 느껴야 겨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상태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매를 맞아야 듣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말고 하지.
조성스러운 작고 큰 두려움을 때로는 불을 막 보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순종을 하니까 그렇게 돼요. 사실은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하고도 좀 달라요. 공포의 두려움에 가까운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사실은. 사무엘은 그리함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왜 마음을 다해 그러겠어요? 항상 반쪽짜리를 드리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라. 자, 이 상황에서 일대 임금 사울은요, 겸손을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너무나 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면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남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든 말든 영적인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분수에 넘는 일을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상황의 핑계를 대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울은 성급하고 경박스러운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순종을 향하여 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그 유명한 아말렉과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죄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당시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제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사모했던 사울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사무엘의 자기를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근심거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불순종도 습관이 되어집니다. 내가 작은 일을 불순종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애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린애같이 순종을 하면 나중에는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도 그런 위기를 느껴요. 원래 순종했던 분인데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한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분이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칫하면 불순종이 몸에 배게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울은 이러한 일을 아마 알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점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일어나는 만일들이 이제 전개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을 때에 사울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게 천청을 돌리고 다윗에겐 만만을 들여, 그렇다면 저 녀석이 왕위밖에 더 차지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항상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욕심을 내면 남도 욕심을 내는 줄 알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남이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말했습니다. 인생이 건강하려면 흘려보내야 할 생각과 붙잡아야 될 생각을 잘 구분해야 된단다. 흘려보내야 될 생각과 상상에 사로잡히고 붙잡아야 될 생각을 놓치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아야 될 생각과 흘려보내야 될 생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사울은 흘려보낼 생각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딸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고 사위를 삼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놈을 직접 죽일 수 없으니 내 사위를 삼은 저 녀석이 내 사위가 돼서 열심히 싸우지 않겠는가? 그럼 블레셋 싸우든 누가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을 거야. 그럼 내가 손 안 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딸도 도구로 삼습니다. 얼마나 망가지면 이 정도가 될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생각이 병들게 되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드디어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해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의 저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저울이 있을 때에 여기서 이 저울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려는 위험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잡을 생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울이 확 기우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정처 없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을 숨겨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킵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은 함부로 손대지 않잖아요. 나중에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데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다윗은 정처 없이 이리저리 피난다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학교에서 다윗은 이때부터 연단을 받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복 있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는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쫓겨다니냐?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되면 그 막중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격과 신앙을 훈련하시는 인생학교에 입학하게 하셨어요. 어떤 게 복이 있을까요? 평탄에서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하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게 어떤 게 복이 있을까요?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처음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때 사울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런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손대기를 원치 않는다. 그걸 사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울과 다윗 사이에 대화하고 갑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왕께서 친히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벼룩을 수색하러 왕께서 친히 나오셨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웁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그러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이게 24장에서 벌써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은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치우칠 때 항상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우들의 인간관계예요. 왜냐하면 치우치는 행동 속엔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그게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상태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술 먹게 돼 있어요. 노름하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반드시 노름하게 돼 있어요. 주님하고 멀어지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그것을 기도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친한가? 내가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하고 뭐를 하는가 만나면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느낌이 있으니까요. 교우들이 영적인 상태가 발전하지 않는 것은 친한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무엇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그 사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윗은 2차례 사울을 살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옆에서
자꾸만 내가 왕의 자를 탐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26장에 보면 바로 오늘인데요.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했고 무슨 악을 행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된다면,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시지? 내가 회개할 게 있는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만약에 인간이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울은 말합니다. 대단히 잘못했어.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그렇게 말했어. 내가 복을 받고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다.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아니에요. 잠깐. 먹구름이 잔뜩 낀 날 잠깐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저울이 심각하게 병든 상태로 기울었기 때문에. 28장에 보면 사울은 심지어 정령을 부르는 엑소시트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데 의논할 제대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답답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전 보러 가더군요. 중직자인데 전 보러 가고 무당 찾아갑니다. 이거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목격하고 계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31장에서는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비극적으로 몰살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영적으로 병들고 골마 터졌습니다.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겸손의 마음,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점점 더 큰 불순종이 됐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니까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서 다시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절제하고 근실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기울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치게 됩니다. 늘 회개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삶의 기준이 서서 흘려버려야 될 생각과 붙잡아야 될 생각이 분명하게 내 마음에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나갈지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게 됩니다. 삶의 거룩한 가치관이 세워지면 가치관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순종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순종이 어린아이처럼 이루어지면 순종이 습관이 되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되돌려 드리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하면서 순종이 습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